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여지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 그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사랑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자냐? 예수를 만난 자요, 예수를 경험한 자요, 예수를 누리는 자라. 바로 그러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뭐하는? 믿는 거야, 믿는 거. 또 1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영지주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신성이 인간의 몸에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가연설이고 이것이 영지주의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죽었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제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을 잠깐 얘기했죠. 그것은 영지주의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뭐 하냐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으로 사도 요한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막 지금 분포되고 있고 막 퍼져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또 신앙이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이 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왜 말씀으로 새가는가? 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이 신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또 새로운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 이 약속을 우리가 왜 정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배 드릴 때 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지,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은 형언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몸에 그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들이 말하니까 야,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몸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제 철학적이자 논리적인 것들이 이제 그 1세기, 2세기 쭉 오면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막 플라톤 이런 식으로 막 오면서 이제 야, 막 생각해봐라. 이제 막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주주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욕주의,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쾌락주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어떤 이런 철학적 사상들이 오면서 그러한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 야,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변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해부학, 우리가 해부학 있잖아, 해부학. 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다 쪼개서 분해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다 쪼개서 따로 해버리면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 교수님이 성함은 이제 잘 기억 안 나는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딸랑딸랑 그러면, 신약에서도 딸랑딸랑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럼 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또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통일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내가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임의적으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주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어떤 이러한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흩어져 놓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계속해서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동서신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에면 이제 불기둥으로, 이제 그들이 딱 불기둥이 가운데에 성막이 딱 있으면 그 동서남북으로 그 12지파가 분포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쫙 퍼지면서 이제 12지파의 어떤 추위를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것을 믿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다. 그런데 영지주자들은 아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내게 합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돼.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한몸된 자요, 그리고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한 몸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 계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며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나뉘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이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였다?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은 그 근원이 뭐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구원을 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 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빠진 사랑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빠진 사랑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 수 있냐?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역동적이고 경험적이고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경험적이고 사랑은 역동적인 거예요. 나타내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느껴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다.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뭐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내를 압니다. 이 아내는 내 아내입니다. 내가 아내를 압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내 남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성적인 것이거든요.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개념이 아니고, 그건 생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봐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 뭐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경험하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내 모든 것들에 있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경험하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그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한 번, 두 번 만난 사람, 내가 이 사람 봤어 라고 말하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고향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은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하나됨이고 이것이 한 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할 때에 바로 주님과 내가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시작함으로.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 그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뭐한다?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에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은 그것을 인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 뭘 못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왜?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한 자가 마지막 심판날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뭘 받아야 돼?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개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경험해야 돼. 그 예수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거를 베푸셨는가를 경험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경험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저 구석탱이에 코너에 밀어놓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도 이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두려움이 없다 말합니다.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면 두려움만 두근두근거리죠. 여러분 신호 저 앞에 저 경찰이 있어. 근데 내가 신호를 위반했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두근두근 거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 지켰으면 경찰이 있으면 뭐 어때요? 그냥 난 지나가면 돼요.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경찰에 딱 앞에 이래요. 검문 잠깐 하겠습니다.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두근두근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씻겨졌어. 그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하게 보죠.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 그 사랑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졌어요. 덮어졌어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으니까 심판달이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심판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겠어요? 콩닥콩닥 하지 않겠어요? 재판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콩닥콩닥 한다니까요. 왜? 이게 재판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죄다 아니면 죄가 있다. 무죄라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우리 20절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쟁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근데 그 사람 내가 미워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할까요?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내가 거짓말할까요? 참 말하기 애매하겠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그 거짓말은 뭐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도 요한은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빼놓고 구원을 말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 믿음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인데, 더 넓은 방식으로 보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렸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경험했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혹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그런 어두움이 없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움이 그늘이 우리 안에 싹으로 열매로 맺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꽃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